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지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되면요, 월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나무 하던 시절 생각해 보면 산에 가서 나무를 잔뜩 해가지고 가지고 왔죠. 장작을 펴서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겨울 동안 뗄 수 있는 땔감을 준비했습니다. 연탄 피우던 시절에는요, 보일러실에 연탄을 가득 쌓아 두었습니다. 검은 연탄이 보일러실에 가득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뭐니 해도 월동 준비의 꽃은 김장이죠. 겨울이 되면 가족들 함께 모여서 이 김장하는 것이 큰 집안 행사였습니다. 시골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마당에 자리를 깔아놓고 온 가족들 친척들이 같이 모여서 배추, 무, 젓갈, 각종 양념들 가지고 김치속 만들고 숨죽은 배추 이렇게 버무리면서 많이 하는 집들은 뭐 수백 포기씩 이렇게 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금방 담은 김치 그리고 굴을 넣은 김치속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돼지고기 맛있게 싹 삶아 가지고 이렇게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요, 여전도회, 권사회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겨울 앞두고 김장하는 일들 종종 있었습니다. 많이 모여서 같이 김치속 버무리고 준비하면서 야, 올겨울 우리 교우들이 이 김치 먹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뭐 저절로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월동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뭐 겨울이 와도 뭐 특별히 준비하는 것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장하는 집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고요. 겨울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뭐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집안이 다 따뜻해지니까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땔감을 준비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들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일들이 훨씬 수월해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인생의 겨울도 잘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꽃이 피는 봄이 있고요, 실록이 집 풀으러 가는 여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확,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는, 또 우리의 인생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가을이 있는가 하면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이 찬바람에 부들부들 떠는 인생의 겨울도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혹독하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죠.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인생의 겨울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이 됐을 때 주후 67년경에 쓰여진 최후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겨울을 온 몸으로 부대끼고 이겨내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인생의 겨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노년의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죠. 이전에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도 노구가 됐고요, 육신이 많이 쇠약해진 이 인생의 겨울에 참 열악한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느 때와는 좀 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큰 잘못을 했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면 뭐 그래도 이해가 될 만한데요. 바울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뭐 큰 잘못 저지른 것도 없죠. 오히려 복음을 따라서 더 선하게 살려고 하고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냉대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는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면서 인생의 겨울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울은요, 데마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 1차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감옥에까지 함께 왔던 아주 좋은 복음의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데마를 포함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같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동역자들이 같이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을 등지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명을 위해서 따로 파송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 디도라는 사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사명으로 따로 파송을 했던 사람이죠. 사명이 있어서 보내기는 했지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인생에서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과 일자리들을 잃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연락도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또 오래도록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우들도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서 우리를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공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해외로 떠나게 되기도 하죠.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나라로 먼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늘 내 곁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 그 상실감, 그 허전함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오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말씀합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 헬라 사회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을 대적했는데요. 특별히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구리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힘들게 했으니까요. 얼마나 고생이 되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바울 못지않게 대적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을 비롯해서 시므이, 나발,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까지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반대할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1절에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 얼마나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고 얼마나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다윗의 인생이 너무 피곤했고요.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는 가급적 적을 만들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린 참 많이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따라 살았던 그 이유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인생이 참 춥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넷째로 육신의 질병도 인생의 겨울에 찾아오는 불청객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말씀합니다.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헬라 사람이었던 에베소 출신의 이 드로비모 때문에 유대인 폭도들에게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렇지 않아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시내를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모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체포가 돼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죠. 자, 그렇게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중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간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안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게 어떤 병이었든지 간에 바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게 육체의 가시 같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겨울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성 질환으로 오래도록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원인도 알 수 없는 통증, 불편함 때문에 호소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큰 병을 얻어서 수술하신 분들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어린아이들도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질병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교우들 이야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너무 아파서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요. 교회 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정말 마음껏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질병이 인생의 겨울을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겨울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겨울을 만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면 이 인생의 겨울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이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겨울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먼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맞게 됐을 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동역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9절의 말씀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빨리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바울이 복음 전도의 사역에서 가장 든든하고 힘이 됐던 제자였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통해서 이 가슴 시린 인생의 겨울에 위로를 얻고 싶었습니다. 또 누가와 마가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11절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의사였던 누가,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할 동안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했던 참 좋은 동역자가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탁하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팀을 이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바울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선교팀에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바나바와 싸우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마음이 많이 너그러워졌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복음사에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 모른다. 그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역자들의 인사를 전하고 있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비량으로 헌신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도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늘 고마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정말 큰 도움을 주었던 좋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21절에서도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으블로라고 하는 사람, 좋은 위로자,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의 큰 조력자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데라고 하는 사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에 의해서 회심하게 됐던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리노라고 하는 사람,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이 베드로 사후에 로마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절름발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몸에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감독이었던 리노의 어머니가 글라우디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동역자들이 바로 이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에는요, 사람이 힘이고요, 사람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함께 믿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2부 예배 끝부분에 항전직 은퇴식과 명예권사 명예집사 임명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믿음의 일꾼들을 함께 세우고 또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리지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36.5도의 난로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립니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과 같은 영적인 혹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하게 믿음의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코로나 상황이라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자주 연락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따뜻하게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영적 추위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쪽에 있는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올 때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는 겉옷이고요. 또 하나는 책이었습니다. 감옥의 겨울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두꺼운 겉옷으로 그 추위를 이겨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죠. 이것은 양피지에 기록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의 인생의 겨울이 춥고 고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아서 이 추위를 이겨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겨울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겨울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있게 되는 시간들이 많을 텐데 이 겨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통독하겠다 결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아름다운 큐티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이요 섭섭한 마음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재판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때 누구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외면했고요. 오히려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죠. 관계의 문제가 어렵고요. 만나기만 해도 불편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가면 그것만큼 인생이 괴롭고 힘든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풀고 해결하고 그래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앙금을 내년까지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함을 통해서 따뜻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과 천국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절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읽어보면 바울의 고생담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고요. 악하고 고난과 위기를 경험했던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상급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니까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예수를 믿는 삶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다 끝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양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제하고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따라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많죠.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 우리가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그 참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은혜로 다시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머지않아 가게 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아무리 혹독하고 추워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차가운 추위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의 추위는 예외 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아닙니까?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는 이 인생의 겨울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함께 인생의 겨울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과 참된 평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송년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가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 찾아오게 될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준비 없이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인생의 겨울을 이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교우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하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복음의 길을 더욱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